네, 출애굽기 43번째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같아요. 이번 주 한 주 더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재창조의 시작,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시작도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성도의 재창조인 십자가의 시작도 어둠이 임했을 때, 어둠이 해를 가리고 어둠이 임했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도의 삶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전에도 말씀드린 이웃의 개념, 전부 십자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까지도 계속 율법을 포장지로 삼아서 우리한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우리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양자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양자예요. 그래서 이 양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맞아 죽는 자리에 있는 게 사실 맞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맞아 죽는 자리. 왜냐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도라는 어떤 그 존재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고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막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와 무관한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내가 계속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틀이잖아요. 아주 저주스러운 사형틀. 그 저주스러운 사형틀은 인간이 준비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성도를 죽이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은 그 마귀들의 십자가에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뭐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뭐 안 어렵다 막 그러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는 아직 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하고 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은 당연히 사단을 상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이제 용을 피하여 도망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용을 피하여서 도망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많은 이단들이 전부 자기가 거기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전부 자기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전부 그건 틀린 얘기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그 요한계시록 12장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아이가 여자를 통해서 용을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상징된 여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여자는 또 1260일 동안 누군가를 또 다시 양육을 또 해요.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또 누군가를 또 양육해. 좀 이상하죠?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말씀이 이상하죠? 5절에는 분명히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갔는데, 5절이 이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6절에서는 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또 누구예요? 그를 양육한대요. 아, 이 그가 이만희신가? 네, 도대체 뭔 소린지. 네. 그럼 예수님 둘이란 얘기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여자를 보통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망해서 예수님 낳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진짜 헤롯이 박해를 내가지고 2살 아래 애들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거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12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맥락하고 안 맞게 돼요. 틀린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2명이 돼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올라갔는데 또 있으면 이게 메시아가 2명 돼버리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조금 이제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리아로 해석하는데, 요거는 마리아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양육하고 돌보고 막 이런 개념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존재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양육하는 거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막 데리고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1260일 동안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갔어. 그 다음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성도인 거예요. 성도를 1260일 동안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생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누명을 써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것도 어떤 문자적인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데 살아가는 모든 게 막 뭐만 하면 다 망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은 그 복음에 관하여 성도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1260일 동안 마귀를 피하여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귀를 피해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혜원 목사한테? 성령님한테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한 후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남아서 용을 피해 성도들을 보호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용의 부하 노릇,
마귀의 부하 노릇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야. 그것이 이제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일어납니다. 1260일은 42개월. 맞죠? 42개월. 그리고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양육받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자마다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양육의 기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끌어다가 성경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1260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기간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거죠. 어차피 3년 반만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성도도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요한복음 21장 18절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께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성령님이 끌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양육하는 자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각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너희들도 나처럼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뭐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성령께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양인 거예요. 무조건 고난받는다. 그래서 그게 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막 교인들이 막 사업 망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러는데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망하든 흥하든 그거와 무관하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이끌어내는 삶은요, 사실은 내어 맡기면 편해요. 그냥 맡겨드리면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싫으니까 막 발버둥 치고 막 거부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두 분 집사님이 얘기할 때도 서로 대등해야 싸우는 건데 한 분이 우세, 우리 여집사님이 우세. 그러면 이게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도 우리가 맡겨드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게 가장 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만 한 겁니다. 비록 어둠의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로 살지만 한마디로 여전히 어둠의 모습으로 살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면 그래도 견딜만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별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는
그 성도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십자가로 바꾸시는 날이 우리 성도에게는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도 어둠이 먼저 있었고 빛에 의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십자가라는 죽음이 더 복스러운 거예요. 예, 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밤이 될 때마다 구원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 어쩌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지금 어둠이잖아요. 예, 세상이 어둠이 되면 될수록 성도는 사실 더 달라져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겁을 먹고 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처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스데반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요즘 코로나19로 주식이 대폭락.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진짜 수천 명의 목숨이 지금, 아니, 수천 명이 뭐야. 수억 명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코스피 이렇게 빠지는 것은요, 제가 그때 9.12 테러 때 한번 보고,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주식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돈만 있었으면 많이 때려 넣었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난 돈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어요. 주식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강제로 매매 종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게 그냥 딱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는 일이 9.11 테러 때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일어났어요.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한국 그 지역에 만약에 떨어졌다. 했을 때나 일어날 법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코로나19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아 제끼는 거거든요, 지금. 기간, 외국인 할 거 없이 막 팔아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이제 받아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매매 정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사실 미사일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핵폭탄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을 안 하시니까 감흥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근데 이 외국인들이 던지는 이 양이요. 얼마큼 던지냐면 조 단위로 던져요. 금액이 조 단위입니다. 하루에 던지는 양이 조 단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국가 부도 얼마 남지 않아서 국가 부도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현금 거래거든요. 거의 물론 미수 거래도 있지만 현금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도박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도박은 돈을 놓고 돈을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놓고 누군가는 이 돈을 따가는 사람이 있어. 뭐 뽀찌로 떼가든지 뭐 누군가가 떼가는 거 있어요. 근데 주식은 뭐냐면 돈을 놨는데 그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놨는데 100만 원이 30만 원이 된 거예요. 요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증발했다. 돈이 증발하는 거예요. 돈이 증발하는데 그 양이 얼마냐면 하루에 50조가 증발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50조가 없어져요. 그냥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요. 50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50조가 없어지면 그 50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이면 그러니까 갓난아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돈이에요. 1인당 100만 원씩. 우리 집은 8식구니까 800만 원을 주는 돈이잖아요. 그 돈이 하루에 없어진다고요.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50조가 그냥 이렇게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나요? 아니죠. 뭐 때문이냐면 신종 코로나19라는 신종 독감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이게 몇 주? 아니 며칠만 계속되면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한강 가서 뛰어내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 진짜로.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지금 사망자 뭐 몇 명이죠 지금? 몇 명이죠? 한 100명은 안 되죠 아직. 100명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식 폭락 또 아니면 경제 위기로 해서 한강 가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실 본질에 속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에 속고 있다는 거. 800만 원을 제가 하루에 800만 원을 증발시켜야 된다면 내 가정에서 매일 800만 원씩 이게 사실 독감이거든요. 독감. 신종 독감. 아직도 사스나 메르스나 독감 치료제 없어요. 독감 치료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감기도 마찬가지고 치료제 없어요. 그냥 이게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실제로 뭔가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어지러움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핸드폰 고장나서 이제 서비스 센터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진짜 뉴스에서만 보던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거. 사람들이 약국마다 다 줄 서 있더라고요. 그 오전 시간이어서 그런지 한 3, 40명씩 약국마다 다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슨 북한에서 이거 배급 주듯이 뭐 그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국가 정책에 협조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막 퍼뜨리고 다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본질에 뭔가 섞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것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길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의 군대에 소속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도는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근데 그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원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밤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밤이 되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정오인데 낮 12시인데 막 해가 어두워져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월식? 일식? 하여튼 그런 게 일어나서 막 해가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 어둠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매일 찾아오는 밤이 되면 우리는 다 성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중에서 밤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했던 그 십자가의 어둠. 이게 또 생각난다. 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밤이 되면 치킨에 소주 한잔 할까?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불닭발에 소주나 한잔 할까? 뭐 이런 수준이지 우리는 그걸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기억하라. 이 얘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이 돼도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은 어떨까요? 매일 밤 저녁이 올 때마다 해가 어두워질 때마다 떠오르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매일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네,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치킨에 맥주 한 잔. 그런 은혜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 안에. 그게 현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고 바른 복음이니까 그래 우리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나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훅 들어오면 글로 그냥 다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근이나 아니면 반대로 풍요나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다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코로나19가 딱 떨어졌더니 한국교회가 다 도망가는데 바빠요. 제가 지금 예배 이거 뭐 금지시키고 가정예배로 돌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떨어졌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전부 매일 밤 그 어둠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는 방향성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내가 보았다. 그럼 여러분 그 평생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그게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처럼 밤만 되면 치킨에 맥주 한 잔이 생각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증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말씀을 평생을 묵상하고 매일 보고 창조주를 떠올린다라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에서는 예수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말한 예수 십자가는 나하고 좀 친한 척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이 나를 정말 창조하신 분인지 아니면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 코로나19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 성령님인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가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인의 수준이고 에서의 수준인 거예요. 알아요. 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도 다니고 너무도 잘 알아.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그냥 무관한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이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저녁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한 번 더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차 싶어야 돼요. 아차, 내가 또 내 지식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떤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 놨구나. 나의 어떤 풍경화, 나의 어떤 작품, 어떤 잠깐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감상하는 어떤 작품 정도로 그렇게 믿어 왔었구나라는 충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예. 계속 율법이라는 포장지 안에 은혜를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이고 은혜 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도 십자가를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녁이 되면 뭐 시켜 먹을까? 이런 수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성도는 그 어둠의 빛으로 바로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억하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만들던 그 절기가 십자가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절기들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국교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다른 해 같았으면은 난리 부르스 쳐요. 교회마다 막 40일 작정 기도니 뭐니 금식이니 경건 훈련이니 뭐 죄의 수요일이니 막 하면서 사순절 막 지키라고 막 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쏙 들어갔어요. 사순절이란 말을 쓰는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순절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사순절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여호와의 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요. 코로나19로 없어져 버리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성전 문 좀 누가 닫아달라. 내가 너희들이 하는 제사 이제 받기 싫다. 누가 저 문 좀 닫아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셨겠어요.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다 폐쇄야. 예. 오히려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예. 조금이라도 바르게 가야 돼요. 차라리 문 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더 잘된 케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죠. 예.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열어봤자 뭐예요? 십자가 기억하는 교회가 없는데 뭐하러 문을 열어요? 예. 문 닫는 게 낫는 거죠. 전부 자기들을 치장하고 자기들의 그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들만 질비해 있어요.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격이죠. 그럼 우상만 섬기는 교회들이 문을 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 다 닫아야죠. 아주 잘 됐어요. 네, 아주 잘 됐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은 전부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코로나19에 사순절이란 말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녁이 와서 해가 어두워져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란 그 길은 질체할 수 없는 길이고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도 좋은 길도 아니고 영광의 길도 아닌 그 어두컴컴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끝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모든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급히 끌려나가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대장 되신 그 여호와의 군대에 그냥 소속될 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행군만 잘하면 돼요. 행군만 잘하면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이건 뭐 어려워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 날만 좀 많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한 힘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여호와의 성 앞에서 매복해 있다가 하나님이 할례 받아 그러면 할례나 받고 편히 쉬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물을 손으로 떠먹을 수 있는 기력만 있으면 그 정도 그냥 겁쟁이들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깰 수 있을 만한 기력만 있으면 돼요. 항아리 다 깨실 수 있겠죠. 그 정도 기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삼손. 정말 근육줄에 막 이렇게 벌크업 이렇게 막 뭐 람보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내려고 막 드릴라가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겠다. 그 얘기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등치가 크고 팔이 막 이렇게 3배, 4배가 아니라 그냥 저와 같은 이런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인간의 무능력을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자기 능력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다 고문관들. 고문관들.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무능력을. 막 그게 아니고 계속 인간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비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막 달란트, 은사 막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고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두고서 이제 적진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잖아요. 할례를 다 하라고 모든 그 군인들한테. 그때가 이제 만나가 끊어졌던 시기예요. 만나가. 그럼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광야로 갔다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 받아라. 지금 전쟁 중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건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무능력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철저하게 무능력의 상태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의 상태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곱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가 다 그 경험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래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라는 빛 앞에서 철저한 어둠, 혼돈과 공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현해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사람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군대라는 흉내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 너네들은 흉내만 내. 행군이나 하고 소리나 지르면 돼. 이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처럼 그냥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수고, 나의 능력은 벗겨진 신발에 불과해요. 또한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은 영광스럽거나 환영받는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가 어릴 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많지만 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뭐 나쁜 거는 뭐 금천 도라이. 그 다음에 뒤통수의 불량기. 뒤통수의 불량기. 한참 늑대와의 춤을 이제 그 영화 유행할 때 뒤통수의 불량기. 근데 그 중에 별명 제가 그래도 괜찮았던 별명이 뭐냐면 독특한 놈이라는 별명이에요. 독특한 놈.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안 한대요. 저보고 일반적인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독특하게 뭔가를 이렇게 상상한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놈들이 모인 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엄청난 재앙으로 생각하는데 독특한 놈은 그걸 재앙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인간의 무능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은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 재앙은 코로나19도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인간의 거짓된 말, 인간의 거짓된 행동이 진짜 재앙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마귀의 거짓말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19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만 뺏어가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의 거짓된 말은 어때요?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차라리 교회들이 문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교회들 다 문 닫게 하고 이제 설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다 집에서 자기 담임 목사 설교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대형교회 뭐 여기 5만 명 모이는 교인들이 그날 교회 안 가면 그날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 줄 아세요? 반에 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잘 됐다. 차라리. 거짓의 말로 사람들을 지옥 보내느니 차라리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게 차라리 낫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 성경 66권을 장악하여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저주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저주의 바다였어요. 한국교회가 저주의 바다였는데 코로나19가 와서 그 저주의 바다를 지금 다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자기네 말로 생각과 주관을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게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기도 한데 성경 66권에 인간의 6이 하나 더 들어가면 뭐예요? 666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선포하면 그게 짐승의 말이고 그게 짐승 앞에 도장받는 거예요. 짐승 앞에 도장받는 거. 이마에도 도장받고 손에도 도장받고. 그러니까 그걸 저주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그걸 지금 코로나19께서 다 부셔버리니 감사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66권을 인간의 노력으로 666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저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바꾸어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저주예요. 그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저주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죠. 마스크 하나 쓰면은 코로나19가 안 걸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손 소독했으니까 안전하다.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비타민, 생강 먹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서비스 센터 갔을 때 저도 마스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마스크였어요. 저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딱 쓰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나 안전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말을 해도 나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차에도 손소독제가 있거든요. 서비스 센터 들어갈 때 입구에 있어요. 그거 닦고. 그리고 나올 때 차에서 또 닦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근데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저주, 나의 영혼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그 저주의 말들이 사실 더 무섭고 괴로운 건데 우리는 뭔가 지금 본질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에 속아서 그것들한테 우리의 전 재산을 하루에 800만 원씩 증발시켜버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얼마나 지나쳤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나쳤으면 막 코로나19가 기독교를 다 장악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곧 교회가 부도나는 교회 늘어날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이제 빚을 내서 건축했던 교회들은 이게 지금 헌금이 안 거치거든요. 아무리 이거 인터넷으로 헌금한다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는 분만 내지 평소에 안 내던 분은 안 내요. 그러면 이 대형 교회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네. 대형교회 무너지기 시간 문제야. 결국은 이거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자를 못 내면 결국은 부도나요. 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리 앞에 바른 방향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죽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요즘 새로운 취미가 사람들에게 생겼대요. 뭐냐면 마스크 모으기. 마스크 모으기. 그냥 사실 필요가 없어. 자기는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2장이면 충분해. 근데 막 모으고 싶은 거야. 괜히 모으고 싶어. 물론 이제 누군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모으는 분도 계시지만 은근히 좀 필요 없는데도 괜히 줄 서고 싶어. 3, 40분 줄 서 있는데 괜히 나도 가서 줄 서고 싶어.
그리고 쌓여가는 마스크를 보며 흐뭇해하고. 기를 쓰고 우리는 살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본질이 그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그냥 다 없어질,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왜 벌레에 물려서 죽어요? 썩어 없어질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벌레에 물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내 생명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이것을 목적 삼아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그런 것들을 목적 삼지 않고 오직 십자가라는 방향성으로 그 방향성을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행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통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 아니고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니까 복인 거예요. 오늘도 어둠이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